현재 17-5편으로서 지속적으로 14만 4천인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에서 기별을 전한 여기에 생존자들이 14만 4천인으로 남은 무리, 우리가 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14장 12절,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이 남은 무리는 바로 14만 4천인이 남은 무리 중에서 남은 무리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고 92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이다. 그는 말하기를 성노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였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생존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다 이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에 들고 싶으면 이 무리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 조건은 무엇이란 걸 이해하는 것이 이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되겠죠. 참 감사한 내용인데요.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는 숫자가 이 전체 인구에 비하면 비례해서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겉보기에는 짐승의 표,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겉보기에는 있는 것 같지만 어, 받은 죄가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이때가 가면은 이 다섯째 나팔가 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라. 우리가 중요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는 인류 전체가 일요일에 경배하든지 또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이게 여기 자체가 다섯째 나팔 끝부분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완전히 분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든지 뭐 강제로 믿든지 뭘 하든지 다 믿게 자유를 믿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증이 됐잖아요. 일요일을 경배하는 법이 완전히 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일요일에 경배하는 죄가 있지만 겉보기에는 지구 전체가 다 일요일 협령이 내렸다.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이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가 있다. 이 14만 4천인들은요, 여기에서만 강요받는 게 아니에요. 확증이 지고 난 뒤에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은 사형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일요일과 안식일의 경배는 대치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라 해도 안 하니까 이제 탄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탄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점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여기에서부터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여기에서도 핍박은 받지만 매매와 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의 이게 탄핵 내용의 매매건,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는 죽음, 이 두 가지입니다. 사형. 그래서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가 있다. 여기 가서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 한 무리가 14만 4천인이에요. 그런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얼마나 인내를 했겠습니까? 죽음이 선고되어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인이 누구냐? 14만 4천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이 도장이 꽉 찍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찍혀 있죠. 그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아, 이때 되면은 무슨 사건이 발생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이런 거를 예언에 박식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언에 해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도 이 시점 45일 끝에 가면 여섯째 인 끝에만 가도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결박된 내 천사들이 결박돼서 해방되잖아요. 유브라 대강이 마를 때 유브라 대강 강이 마르는 것은 여섯째 재앙 때죠. 이게 사형 집행 때란 말이죠. 결박, 사형에서 결박, 집행,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에서 결박, 사망에서 해방되는 분들이 왜 그렇게는 무슨 믿음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분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건데, 그분이 하는 일은 지구를 구원하는 게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 그분이 지구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의 제도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 예언에 박식한 분들이, 그래서 이 너머에는 조금만 지내면 뭐 한다?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 출직을 해서 셋째 하늘에 간다는 거를, 그게 예수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에서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셋째 천사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또 남은 자들, 가장 합당하게 남은 자가 누구냐? 영감의 말씀에는 14만 4천인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도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도 여기 원고 92쪽도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누구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 전에는 셋째 천사들이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안식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단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그 재림교회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셋째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서신 92쪽이면 거룩한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이다. 참 이 내용이 어마무시한 우리에게 영생이냐 영멸을 가르쳐주는 영감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성령이,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인격성이냐 인격체라는 게 여기에서 밝혀주는 건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선지자, 이 1260일, 1335일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선지자나,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 계시록 저자나, 다 어떻게 성경의 저자가 되었나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내리는 셋째 천사들도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영광이 임한 가운데서 십계명도 받았고, 십계명은 성경을 압축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십계명의 저자나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학대하면, 영광을 학대하면 성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의 원본이 영광인데요.
모세가 시내산 안에 들어갔을 때 옹기점 연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영상으로 과거와 미래 현재를 보시고 모세 오경을 쓰셨거든요. 꼭 거기서 썼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항상 모든 선지자들은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이사야, 다니엘, 요한계시록, 스바냐, 하박국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죠. 사복음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의 빛은 원천지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나오죠. 기인해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또 빛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당한다. 여기에서 거룩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비침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성이냐 인격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예언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으며 셋째 천사 전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14만 4천의 대열에 들 수 있는 조건이 거룩한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돼요. 이것들은 사람이 원하는 뜻을 의미하도록 모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거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고 전향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계획에 추진하도록. 다시 말해서 교회법 이외에 하나님의 법 위에 교회법을 세우는 교회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톨릭은 하나님의 법 위에 교회법이 선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어서 뭘 하냐면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천주교에서 하는 주된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분들이 성령을 인격성이라 하느냐 인격체로 하느냐 그 사상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내리는 14만 4천은 나무무리 중에서 나무무리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계시록 15장은 계시록 16장의 일곱 재앙의 서론으로 보시면 돼요.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게 일곱 천사가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일곱 가지 재앙을 경고해줘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한테 가서 가축에 돌림병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기 전에 경고해 주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모세에게 주셔서 재앙이 내린 건 똑같이 14만 4천인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 여섯째 재앙 때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다시 내립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이 끊겨요. 성령을 걷어가셔요. 영광이 이제는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사심판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악인들에게 계속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하게 되나 하면
은혜 기간이 지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지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브라데가 강이 말할 때 결박된 네 천사들이 놓일 때는 날짜 시간 선포가 될 때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늘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날짜와 시간 선포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다시 덮습니다. 왜 그러냐? 14만 4천인들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혀야 공기가 완전히 떠나갈 때에 무저갱, 우주 환경이 되는 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때거든요. 여기에 성령이 다시 내려요. 그런데 그래서 이때에 다시 성령이 지구 전체를 덮으니까 우리 지구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하면 성전이 연기가 가득하다는 건 다시 여기에 뭐가 내린다. 영광이 내린다는 것이죠. 영광이 내린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건 아니에요. 원한 자들에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여기에서 일곱째 재앙에 맞춰야 출지구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에서는 받고 능력을 이게 왜 15장에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영광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영광이 내려와야만 뭘 하냐면은 이 14만 4천인들이 결박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사형 집행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수dob시켰죠. 이 14만 4천인들도 그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음을 그 악인들과 14만 4천인들 사이에는 천사가 가로막는다 해서 사실은 죽이지는 못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힘센 손으로 못하게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천사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통과해야만 14만 4천인들을 죽일 수 있다. 천사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곱째 재앙 때 공기가 완전히 다 떠나가게 되면 그들은 빛으로 옷을 입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기 빼면 못 사는데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우주 공간에 셋째 하늘을 갈 때도 뭘 가냐면 우주 공간에 공기가 없는 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은 해방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불어도 존재할 수 있도록 영광이 이미 내리고 나서 일곱째 재앙이 선포되는 이 순서 과정, 이 사건의 순서에는 하나도 오차가 없이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다. 이분들이 일곱 대접을 쏟을 때는 빛으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쏟게 된다. 라는 말씀이 16장 1절과 15장 5절 8절에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인 여섯째 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여기에서 뭐냐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무기가 참 엄청나게 큰 무기를 잡았죠. 여기에서 얼굴에 광채가 만나도 이러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가장 큰 환란, 화가 발생되는 일곱째 재앙에 큰 그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면 발생되는 이 사건을 선포하는 무리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남은 무리들이 자꾸 이게 무기하고 뭐 칼을 가졌다 하는데 왜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무기는 이분들이 14만 4천인들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영광을 통해서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하는 그게 무기예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강과 물들이 다 피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7일간이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의 재앙 때는 7일간이었는데 여기는 뭐 강과 피가 뭐 며칠 된다 이거는 기록이 된 게 없어요.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그렇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성읍을 갈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며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의미하죠. 14만 4천년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며 이 무기가 많아요. 종기재앙 바다가 피가 되고 이게 전부 다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1000명이 살던 성전의 도시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남았는데 가면 갈수록 10명이 남고 계속 죽이는 무기 이 재앙이 다른 재앙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를 들어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됐다면 뭐 3일을 했든지 일주일을 했든지 죽은 자가 피가 됐다가 회복이 됐다 치더라 해도 회복이 끝까지 안 가는지 회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감의 말씀에는 표현을 제가 못 찾았지만 어쨌든 그 영향력은 악취가 난다 했거든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 다 죽기 때문에 그 악취가 지구 공간에 대기에 그냥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강이 피가 된다 하는 것은 강에 사는 모든 고기가 다 죽어서 악취가 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가 얼마나 탁하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살기가 여기 가면 갈수록 바이러스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가 되는 환경이 되겠는데 거기다가 해가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증가하겠습니까? 사망이 증가하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하는 것은 7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편지 12쪽에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서는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13만 4천 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인을 다 받은 자들이 여기 가서는 멸망하는 천사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항충이라고 해서 항충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13사년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형성된 여기서 항충이 바로 11시 일꾼들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셋째 천사 무리에 들어갔던 자들의 생존한 자들이 모두가 14만 4천인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여기서부터는 하는 일이 복음이 없고 멸망만 시키는 때가 된다. 이거 바로 활동을 누가 하느냐.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그 예로 보면은 모세에 의해서 열재앙이 내렸듯이 14만 4천들에 의해서 모세는 한 지역에 그 애굽의 한 지구 전체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 나와서 그 지도자가 모세가 이렇게 재앙을 내렸지만 여기에서는 지구 전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구 전체의 각 지역에 있는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7가지 재앙이 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도 656쪽에 보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탄식을 하는 자들이 여기에는 누구였습니까? 셋째 천사들이죠. 여기 와서는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의 그 무리수가 이제 확정되는 때죠.
여기에서 뭐냐면 마지막 인을 치는 거는 여기에 넘어갈 자들이죠. 여기에서도 인을 받았지만 여기는 늦은비 성령으로 표현되고 늦은비 성령이 더 많이 내려서 확실히 매일매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증이 된다. 이마에 빛이 나는 자들은 임 받는다. 그들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14만 4천인의 대열에 명확하게 들어가서 활동하시려면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가증한 게 뭘까요? 영혼불멸설이죠.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이러한 일이 다 가증한 일이고 그로 비롯해서 발생되는 게 거짓말, 사기 살인 이런 게 다 그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사륙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게 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에스겔은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오는 탄식 이러한 부분이었지만 항상 역사는 반복해서 두 번의 교훈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에 나오는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은 반복으로 봐요. 여기에 살육하는 기계를 이때처럼 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살육하는 기계를 들었어요. 여기도 들기는 들었는데요. 셋째 천사들도 들기는 들었는데요. 이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정말 그 파수꾼이라 하는 이 거짓 파수꾼은 사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참 지도자 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예언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설교단의 설교도 참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영혼불멸설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라 하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죠. 근데 성령을 인격성으로 보느냐 인격체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문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기 가서 내만 여기 진멸을 당하면 되는데 내가 전달한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설교를 해가지고 니도 죽고 나도 죽게 해가지고 나를 그 설교 들은 자들 다 죽으면 몰고 가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먼저 진멸시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먼저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기에 와서 집행심판하러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 보고 명확하게 이거 우리가 왔는 길이 다른 길이고 잘못된 길을 왔네. 그걸 가르친 자가 내 뒤에 지도자야. 목사야. 그 다음에 뭐 장로야.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지도자야. 랍비야. 그 선지자를 노릇한 자들.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완전 백성들이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그 진멸당할 때 불못에 들어갈 때도 누가 제일 늦게 타나면 불못에서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늦게 불이 탄다 했거든요. 가장 늦게 타는 거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늦게 타는 거는 사단을 따는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은 모두 멸망당한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무기를 잡아서 1000명이 있던 지역에 뭐가 되느냐 한
재앙이 증가될 때마다 병명, 열명,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멸, 진멸당한다. 누가? 남자, 여자. 남자, 여자만 죽으면 다 죽는 거죠. 어린아이, 소녀, 어린아이 모두 멸망을 당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